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4쪽 주변에 있는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니 낫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니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은 유다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 봤듯이 서쪽 가나안 땅, 서쪽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주요 왕들을 먼저 점령하고 그들을 함락시키는 일을 이제 해놓은 거죠. 건축으로 말하면 토지를 조성을 하고 토목공사를 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지파별로 그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은 그 지파별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지파별의
싸움을 통해서 그 주요 정복할 자기의 땅에 지파에 분화된 그 땅들에 해당되는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들의 할 일이 남아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격을 해서 주요한 왕을 몰아내면 이제 지파별로 자기의 땅을 분배받는 그런 형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요셉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비를 뽑아서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가나안 중부 지역의 내용을 점령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안을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전체를 점령해서 지파별로 이 땅은 누구 것, 저 땅은 누구 것 그렇게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지파별로 자기가 차지할 땅을 향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 전에 하는 것이 이제 제비를 뽑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제비를 뽑아서 지금 1절로 3절에 말씀드린 중부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 그냥 복골복 같지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제비 뽑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그냥 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이 되면 그 일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머지 부분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패턴은 다 창세기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그 속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과 본능으로 살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인간에게만 주셨던 특권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강한 열정과 의지가 그 자유의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것을 이분은 본능에 충실한 것으로 사용해 버림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복이 아닌 사망이 이르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정복에서도 이 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그대로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각 지파가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최종적으로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원리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내 삶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저 누가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잘 아시다시피 15장 마지막 절인 63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일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그 거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신명기 7장 1절로 2절에서 주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이 여부스 족속을 함께 살도록 하게 된 것은 그들의 편리를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똑같이 요셉 지파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마지막 절 10절에 보시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경제적인 이유에서이죠.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43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이제 물리치고 나서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도 보상 심리일까요?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억압과 굴욕 속에 살았던 그 삶을 되갚아 주려고 하는 보복 심리가 있었을까요? 이 에브라임 족속도 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해서 이들을 종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가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은 인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신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상과 미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 때 여호와 신앙이 위협을 받게 되고, 또 그 신앙과 믿음이 침해돼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도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 생각하고 그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이들의 가나안 족속의 동거를 허락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불행의, 두려움의 씨앗들이 이제 그 삶의 잔재에 있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남은 삶에 있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서 우리의 남은 삶을 복된 삶으로 살게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경제적인 눈이 띄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일을 경제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돈을 버는 일을 더 우선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이 일을 통해서 상당한 시련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꼭 물으시죠. 아담에게도 그러셨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하나님은 꼭 책망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회복하시는 조처를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경제적인 것을 벗어나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 이 삶에 함께 적용하며 주의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경제적이고 편리한 삶의 내용들을 우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꿔야 될 것들이 많지만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세상의 우상과 미신적인 오염된 세상 족속들의 하나님 그 종교적인 오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빈이가 양성 반응이 있어서 김순남 목사님도 예배와 새벽기도에 못 나오고 계신데요. 가족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살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주님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감염에서 건져 주셔서 회복이 되는 은혜를 주께서 내리워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픈 마음과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기쁨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약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하나님 진학하고 또 하나님 통학하고 있는데 명철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총명을 더하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들로 세워주시고 일터의 복을 더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영적인 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